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지르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왜 와가지고 우리를 내쫓냐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잠잠하고 나오라,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18태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 여인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이야기를 몇 가지 성경에 있는 거를 좀 전할 텐데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어둠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 귀신이 귀신들을 대표하면서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뒤에 보니까 제가 참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명하셨더니 귀신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까지도 그냥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을 주옵소서. 귀신까지도, 어둠의 권세까지도 순종하는 믿음, 귀신까지도 순종하는 믿음, 그런 능력을 나에게 줘. 요게 이제 요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귀신 들려 18년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쉽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 때문에 병들 수 있다. 내가 병든 것이 귀신 때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갈 때 무덤 사이에 사는 남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끔 귀신 들려 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몸이 막 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광인에게 명하기를 나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뭘 청해요? 우리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게끔 허락은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전부 다 죽었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귀신이 들리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가끔 불에도 던져지고 욱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광인처럼 귀신이 들려서 그럴 수 있다. 또 하나, 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귀신은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면서 귀신들을 달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달랠 존재가 아니라 진멸해봐야 돼. 허락은 하셨지만 끝내 물 가운데 빠뜨려 완전히 끝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설피 귀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진멸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귀신은 완전히 진멸해야지 된다. 누가복음 9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동일하게 거라사 광인처럼 이 외아들도 갑자기 부르짖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거품을 일으키며 발작한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존재다. 여러분, 갑자기 부르짖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귀신 때문이고,
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그러잖아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잖아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인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9장에 와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 말하는 거, 귀신은 우리를 상하는 존재다. 우리는 모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쌓으셔야지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휴가 때 제가 부산에 있는 용궁사에 갔었잖아요. 아시죠? 예, 기억나시죠? 용궁사에 갔는데 제가 웬만해선 어느 곳에 가도 그렇게 영적으로 부대끼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게 영이 너무 부대끼는 거야. 너무 부대끼는 거야. 또 이상하다. 내 영이 부대끼는 이유가 뭘까? 내 영이 부대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웬만큼 큰 절, 오래된 절에 가면 이게 부대끼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다가 첫 번째, 세상 말로 내 기도발이 떨어졌거나 내 기도발이 떨어졌거나, 내 기도의 공력이 떨어졌구나, 내 기도의 영역이 떨어졌나라는 의심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그 용궁사에서 느낀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귀신들이 오래된 귀신, 큰 귀신, 강한 귀신이 아니라 잡귀, 사귀들인 거예요. 아주 짜잘한 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닷가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 이쪽으로,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 용궁사로 몰려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잡귀, 사귀 이런 것들은 상대를 몰라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장은 거장끼리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센 귀신들은 교회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면 둘 중에 하나가 사단이 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절에 가도 부대끼지 아니하고 스님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욕했다가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잡귀, 사기들은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룻강아지처럼 그냥 누구를 보든지 짖고 누구를 보든지 덤비는. 그래서 이 용궁사에는 영역 있는 주지가 없던가 영역 있는 주지가 없던가, 내 기도의 영역이 떨어졌던가, 이 용궁사에 모여져 있는 귀신들은 잡귀 아니면 사귀겠다, 이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지를 저처럼 한번 경험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누가복음 9장에서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존재고, 기도가 쌓이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도 제자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주 냉소하고 냉대하잖아요. 근데 그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이 여인이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신앙.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내 안에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얽힌 문제, 막힌 문제, 닫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이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과 마음이,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좀 있어야 이게 쫓기고 풀리지. 기도도 안 하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 돈을 맡겼다는 것은 가장 믿었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맡겨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은 그렇게 잘 믿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잘 믿다가도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사탄으로 가득하니까,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그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도 귀신들을 쫓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 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그 그림자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전도자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나가며 병이 나 큰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 안에서 뭐가 회복돼요? 기쁨 중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의 귀신을 쫓아줬다 라는 기록들, 성경 전체에 보면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바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존재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와 존재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 사탄은 하나예요. 사탄, 마귀, 옛뱀은 한 명에 한 명. 그리고 아시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이 이거 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런 설교까지 해야 되는지,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이 있고,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사의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 루시엘이 있잖아요. 엘이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각 천사장 밑에 그들을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지 돼?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도 영광 받을 만한 존재지 않아?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루시엘과 루시엘을 따라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의 무리를 땅으로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반역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루시엘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죠. 그리고 이 루시퍼를 따라 반역을 일삼았던, 범죄했던 천사들이 뭘로 바뀌어요? 귀신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과 귀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신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일 못하게 하고, 시름시름 앓게 해서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악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말씀에서 멀어지게, 기도에서 멀어지게,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따르며 자기를 찬양하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했던 것, 이게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방법과 괴계를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가장 큰 괴계와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과 귀신들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며 귀신들을 쫓으며.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권세가 뭐예요?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근데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로 하여금, 야, 영적인 세계는 없어, 영적인 존재는 없어, 그리고 설령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네가 인지하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네가 인지했다 손치더라도 영적인 존재는 니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야. 그냥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두려움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를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검은 사제들.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가 얼마 전 코로나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과 미디어가 되게 많았고, 이게 전부 다 무속에 기반을 둔 다 영화고 드라마예요. 다 귀신을 옹호하는 드라마. 요즘에는 예능에서 뭐 보살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도깨비가 나오고, 도깨비가 그 누구지 걔? 공유? 도깨비가 누구? 도깨비가 그렇게 잘생겼으면, 목사는 나같이 생겼는데 도깨비는 그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도깨비를 따르겠지. 그게 귀신이 사용하는 전략이거든요. 붉은 악마, 아주 친숙하게, 아주 익숙하게. 그래서 이 지금 한국 사회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미디어에서는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되게 이 친숙하고 익숙하게. 가장 나쁜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성. 이 영화는요, 와, 이건 보면 그냥, 야, 이건 보지도 말아야지 되는 영화. 이건 참 반그리스도적인 영화 곡성.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그나마 잘 다룬 게 뭐냐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도대체 감독이 누구고 각본을 누가 썼는가를 내가 찾아보기까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제들이, 신부들이 귀신을 쫓아요. 근데 이 귀신이 사제들에게 하는 말이 그 영화 중에 딱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신부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왜 네가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열라 그래? 네가 왜 우리와 얽힐라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러면 너 괜히 피곤해져, 괜히 힘들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가서 말하라, 여기는 아무도 없다고. 이런 말이 딱 나와. 신부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거예요. 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의 권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말해, 영적인 세계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게 귀신이 신부들을 막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말했던 그 영화의 대사. 여러분, 귀신들이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그냥 무관심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 당장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가, 무슨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를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거를 말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왜?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와 싸워 이기니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귀신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게끔 성도들을 끊임없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합리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도들도 에이, 귀신이 어딨어? 성경에 지금 귀신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귀신 때문에 병들고, 귀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귀신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몸이 상하고 이런데, 에이, 그게 무슨 귀신 때문이야? 몸이 안 좋아서 그랬겠지, 그냥 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보들레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의 계계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다. 마귀의 계계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에게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게 마귀의 계계 중에 하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존재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좀 인정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싸워 이기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 18태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때? 회당에 있을 때. 회당이 지금의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귀신, 그 교회 교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귀신 때문에 병든 자가 있었고, 귀신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있었다. 이게 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요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문제는 자신이 귀신 들렸을 것이다 라고 인지하고 그 귀신 들림이 드러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내가 귀신 들렸을 수도 있겠네, 귀신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 내가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정신이 혼미한 것은, 내 영이 불안한 것은 이게 귀신 때문일 수도 있겠어 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그냥 쫓아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귀신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목사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가, 안수집사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잖아요. 목사들이 귀신 들리고, 장로들이 귀신 들리고, 안수집사들이 귀신 들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마음을 심어놓은 것처럼, 야, 네가 맞아, 네 옳은 대로 해, 소리를 질러, 배신해, 팔아버려, 이 소리에 마음이 잡히고 악한 생각이 들고 의심이 나고 막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단의 장난질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앞서 귀신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육신이 병들어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괜히 교회 안에서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상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막 상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졸려. 그러신 분들 계시죠? 정도환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귀신 때문일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기만, 맨날 설교만 들으면 졸려. 그냥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 설교가 그렇게 한국교회 설교자의 하위 쪽에 속하지 않고 상위 쪽에 속해요. 제 설교에 졸리면 모든 설교에 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설교를 못 알아들으시면 모든 설교를 못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한국교회 설교자의 중상 이상이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 괜히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 수가 있다? 귀신의 영향력,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영향력에 순간순간 받기 때문에 그거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성도들 중에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거, 이게 더 문제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귀신들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귀신의 영향력에 있는지, 성령의 영향력에 있는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지, 내가 귀신의 능력에 눌려있는 사람인지, 내가 귀신을 누르고 사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축사 이야기 아닙니까? 축사? 여러분, 축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축사는 뭐예요? 축하하는 마음과 말을 전하는 거, 축사하는 거잖아요. 축사. 이게 일반적인 축사의 의미예요. 성경적인 축사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하시며 축복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축사는 뭘까요? 일반적인 축사의 의미, 성경적인 축사의 의미, 영적인 축사의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요사스러운 기운이나 귀신을 물리쳐 내쫓는 것. 내가 꼭 귀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초조,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삐딱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요사스러운 기운이나 귀신을 물리쳐 내쫓는 것, 이걸 축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축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 중에 하나도 축사하는 권위.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분히 축사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나 귀신을 쫓을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마가복음 16장 17절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은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자들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지와 인정,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방법만을 알면 충분히 내 안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를 누르고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사하셨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왔더니, 여러분, 귀신은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드러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반응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귀신이 있나? 그리고 사도 빌립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야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반응하고 드러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여러분,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시며 명령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요, 목사님 저 집에서 이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좀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좀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하는 기도가 기도지, 여러분 그냥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설거지하면서 하는 기도, 집에서 하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거는 그냥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나 그냥 해결되는 기도지, 어둠의 권세를 누르고 어둠의 권세가 순종하는 기도의 능력을 갖추지는 못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난 새벽에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지가 기도하는 사람이래. 목사님 저 기도해요. 나는 교회에서 당신이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어디서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사단이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 진짜 싸워 이겨야 능력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서. 예수님은 귀신은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드러나요. 기도할 때 떠나가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선포하며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며 명령하는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무엇이냐? 안수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오시면 되냐면 저에게 오시면 돼요. 목회자에게 와서 안수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으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셔서 안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는 거, 이 한국 교회에 신방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신방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신방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방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목회자를 청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 나면 의사를 불러요?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요? 여러분 시간에 의사를 맞춰요? 네?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가 여러분을 찾아와요? 막 6개월, 1년씩 기다리잖아요. 날려고, 살려고. 영적인 문제에서는 목사 보고 오래. 간절함이 없죠? 겸손함이 없죠? 사모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의사들한테는 찾아가가지고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6개월, 1년을 기다리면서 막 어떻게든 그 시간 앞당기려고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토요일은 시간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오세요. 이게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 걸까? 주님이 그런 간절한 믿음과 마음에 역사하실까? 축복하실까? 응답하실까? 좀 그게 요즘에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문제는요, 말씀 가운데 귀신들이 반응하고 드러나고요, 기도 가운데, 명령하는 기도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귀신을 든 가나안 여인처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내 머리로 이해되는 세상만을 인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귀신들을 많이 쫓으셨을까?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인지하셔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으리라는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귀신이 두려워하는 믿음. 저는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도 순종하더라. 베드로가 손이 닿지도 않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더라. 난 언제 그렇게 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 이렇게 되지? 언제 귀신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그림자만으로도 병이 낫는 능력을 언제 갖지? 그런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